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159장. 기뻐 찬송하되 주님 부활했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배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162장. 총장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 음소거 해제했습니다. 들립니까? 네. 됐습니다. 162장 찬송입니다. 162장. 부활하신 그 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은석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주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지난 오늘 첫날, 오늘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예배를 시작하며 또 이날을 시작하오니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 진심으로 부활하셨네 소식을 온 땅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4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욥기 34장은 구약 794쪽에 있습니다. 794쪽에 있는 욥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두 절을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그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시작.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우리 엘리후라는 이 친구는 그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엘리후, 이분에 대해서는 그냥 남 족속의 그 바라겔의 아들이라고만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라겔 자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다. 그 아버지 이름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그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앞서 우리 엘리바스라든지 또 빌닷이라든지 소발, 이 세 친구에 대해서는 이제 그들이 한마디 하면 욥이 또 항변하고 그들이 말하면 또 욥이 변정하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인격과 또 그분들의 어떤 위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엘리후에 대한 얘기는 쭉 이렇게 그가 참 굉장히 길게 연설을 했죠. 32, 33, 34, 35, 36, 37 6장에 걸쳐서 제일 길게 참 연설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욥에게 어떤 것을 도느냐면은 그 엘리후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38장, 39장, 40장, 41장 넉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 엘리후는 욥이 그동안 속상하고 친구들과 변론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도 역시 인간인지라 말실수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가 그냥 제3자가 보더라도 조금 하나님께 대드는, 하나님과 좀 변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다 그 지적을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엘리후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변호사 사무실에 이렇게 오면은 바로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대면하기 전에 우리 사무장님이라든지 간사가 이제는 법적인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니까 이렇게 변호사를 만날 준비를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가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어떤 중역을 만나기 전에 꼭 보면은 거기서
비서관이 나오셔가지고 이 모든 절차를 설명해줘요. 우리나라 청와대 가기도 전에 요즘은 대통령 집무실이라고 합니다만은 또 미국에도 백악관에 이렇게 가면은 바로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비서들이 다 이렇게 와서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 하라. 그리고는 그대로 이렇게 따르는 것이 의진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의진 행사는 대통령도 그 의진을 지켜야 돼요. 이게 손님이 오면은 어느 각국에서 어떻게 인사를 받고 또 어디에서 뭐를 하고 이거를 다 비서관 지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이 엘리오는 일종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욥에게 그런 어떤 설명의 과정,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이런 어떤 내용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봐서 우리 목요일까지 32장과 33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엘리후의 계속적인 그런 변론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34장을 오늘 읽습니다만은 오늘은 2절에 있는 대로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여기에 대해서 이게 누가 지혜 있는 자, 누가 지식 있는 자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욥과 그의 친구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게 1번. 2번에 가서는 지혜 있는 자 또 지식 있는 자는 것은 여기 지금 주변에 모인 자라 이 군중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변론을 세 친구하고 얘기하고 엘리후가 지금 등장하지만은 또 다른 무명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발언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세 번째 종류는 어떤가 하면 통칭이다. 이거는 이제 일반 이제 지식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아 제 말을 한번 들어보소. 욥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소 하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게 아닌가. 3번이 가장 설득이 있는 그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2절도 그렇지만은 10절에도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 있는 자들아 내 말을 한번 들어보소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16절에도 또 나옵니다. 만일 당신이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한번 욥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판단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이미 32장 33장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엘리후의 자세는 굉장히 이분이 참 예절과 이렇게 또 그 어떤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욥의 세 친구에게 얘기하도 그렇고 욥에게 얘기하도록 하고 아주 정중한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예를 갖춘. 두 번째는 이 엘리후는 끝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욥도 다른 생존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인간끼리의 생각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런 관점에서 이 엘리후도 굉장히 이분이 정직하고 신앙이 곧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갑니다. 입이 있습니다. 입은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잖아요. 우리 혀로는요 단맛, 신맛, 쓴맛, 무슨 그 신맛 이 5가지 그거를 다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강하게 느끼는 게 이제 단맛이어서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통해서 자극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신맛도 있고 쓴맛도 있대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우리 소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 하면 흔히 짠맛만 알잖아요. 우리 입에 느끼는 짠맛인데 근데 이 소금에는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심지어 단맛도 있대요. 이 소금이 우리 혀와 느끼는 그 맛이 다 5가지 맛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단맛인지 쓴맛인지 귀도 말을 분별한다. 여러분들 우리 귀가 그렇게 참 예민할까요? 저는 이제 평생 귀를 하나만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오디오 시스템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참 전화기를 왼쪽 오른쪽 바꿔서 전화하는 거 보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게 오른쪽 귀가
청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오디오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말이라는 그렇잖아요. 이게 듣고 또 한 귀로 흘러버려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 참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만 막혀서 오른쪽만 마비된 게 아니라 여기 여러 기능들이 좀 마비 증세가 있어서 감각이 좀 둔해요.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 실험해 보면 됩니다. 오른쪽 귀를 한번 쫙 막고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남의 얘기도 다 들리지가 않아요. 아침에도 내가 오늘 내려오는데 뭐 우리 사모님이 내보고 뭐 쿠팡 얘기하는데 나는 뭐 보스턴 얘기로 들려요. 근데 보스턴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니까 아이 쿠팡으로 얘기했는데 왜 보스턴을 들으냐. 내게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다고. 그제 목회할 때 얼마나 어려운지 많아요. 오해를 많이 했어요. 분명히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악수들을 하고 왔는데 교인들은 이제 그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목회자에게 뭐 한마디 얘기한다고. 근데 나는 다 들리지가 않아. 엉뚱한 또 들어. 그래서 제게는요 중요한 있으면 꼭 두 번 꼭 컨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했다고 내가 다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것은 문자로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정확합니다.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듣지를 못해요 제가. 특히 제가 운전하고 있을 때에 왜냐면 오른쪽이 안 들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래도 단어 몇 개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뒤에서 뭐 얘기해도 잘 안 들립니다. 제게 꼭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어깨를 툭툭 치고 목사님 하고는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렇게 해서 그것도 중요한 것은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그게 제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많은 얘기를 흘러버리고 또 잘못 듣고 쿠팡을 보스턴으로 들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참 불편하게 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귀로 가지고 남의 소리, 단맛, 쓴맛, 신맛 다 구별하는 거. 와, 이거는 진짜 부럽습니다. 어떻게 귀로 가지느냐. 우리 제가 프린스턴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의 그 심경흠 집사님이 우리 찬양의 지휘였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교회 음악사에는 전선적인 인물이었어요. 50년대 연세대학교 졸업해서 그분이 어릴 때부터 이 바이올린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의 정경화 바이올린 그 선배예요. 그래가지고는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귀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플랫이 되는지 샤프가 되는지 다 구별해 내거든요. 저도 이제 바이올린을 한 8년을 하다 보니까 왼쪽 귀는 잘 들리니까 바이올린 귀는 제가 이게 소리를 구분을 그래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올린을 그렇게 하시고 이분이 또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도 하시고 또 이제 저기 그 육사에 가서 교수 4년을 하다가 유신 정권 반대하다가 이제 이분이 해직되고 감옥 갈 분인데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미국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 신경흠 집사님은 얼마나 귀가 발달됐는데 나사에서도 초청해 갔어요. 그 휴스턴에 있는 나사국에 우주의 소리가 3,000가지 이상 매일 뭐가 온대요. 저 다른 별에서. 근데 이 소리를 좀 분간해달라. 그분이 가서 우주의 소리를 듣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주에서 이건 전파 소리입니다. 이거 뭐가 메시지 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거 구분하는 분이에요. 갔다 와서 저에게도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주국에서 있는 FBI, CIA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정보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발설하지 못한다고 각서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그걸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뭔가 우주에 돌아다니는 메시지가 있고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분이 듣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이게 맛을 구분하지 귀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지금 욥처럼.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인간이 그걸 못 듣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딴 생각해버리면 남의 얘기 잘 안 들려요. 또 주분이 시끄러우면 하나님 얘기 잘 안 들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또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이게 둔해가지고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엘리야가 이것을 지적하고 4절에 봅니다. 우리가 정리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하다 우리끼리 알아보자.
정의라는 것을 미슈파트라고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그리고 선한 것은 토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라든지 선한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여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끼리 알아보면 그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아니 지금 여기 욥 형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욥의 형님의 이제 그 코테이션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용 부호를 합니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담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이거 하나님을 대면해서 지금 대적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라고 욥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와 비슷한 지적이 앞에 보면 33절 9절에 나와요. 이르기를 욥 형님이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여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이렇게 지금 형님이 얘기하는 요 지적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6절에도 욥이 계속 자기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자기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노라. 그러면은 7절에 엘리후가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이런 얘기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다 이거예요. 이거는 욥에게도 욥 어떻게 형님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한다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을 한다거나 이렇게 대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야.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그가 지금 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총명 있는 자들은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통칭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우리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합니다. 조직신학은 우리가 보통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본 복음적인 입장에서 본 조직신학을 가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강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조직신학을 강의할 때에 항상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게 신학자들의 잘못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다. 이 신학자는 빌닷과 같은 사람이다. 이 신학자는 소발과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욥과 같은 사람이라. 이런 어떤 이게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을 강의할 때에 가장 내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많은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들이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호주번에 놓고 지멋대로 주물입니다. 하나님을 이랬다고 저랬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니체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무신론자적인 그런 실존주의라고 그렇게 욕합니다. 여러분 니체는 그 아버지가 루트교 목사님이에요. 그가 어릴 때 말이죠. 하도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이래 저물이고 저래 저물이 가는데 당신들이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하는 그런 하나님을 죽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됐길래 목사의 아들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죽었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자다 이렇게 딱지를 붙는데 우리는 그분들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참된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교리로 만들고 인간이 그냥 신학에서 만든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우리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이 잠깐 욥처럼 말실수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 그래서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그분의 각각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다 받게 하시는데 진실로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전능자는 공의를 굳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땅을 그분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분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사람은 이럴 뿐인데 우리가 감히 조그만 지식 가지고 조그만 판단 가지고 하나님을 이러다 저러다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베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욥도 세 친구도 아무 얘기를 못합니다. 자기들이 실수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대들면서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 아무 얘기를 지금 못하는 겁니다. 16절을 갑니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 만일 여러분들이 총명이 있거든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거든 이것을 한번 들으며 제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으며 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 앞에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하나님 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재감을 당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 도자기가 있습니다. 도자기가 자기를 만든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을 보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기를 좀 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굽게 만들었습니까? 여기 입을 좀 넓게 만들었는데 왜 좁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 주인의 뜻에 우리 진흙과 같은 나를 빚어사 주님의 뜻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그렇게 우리 찬송하잖아요.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토기를 만든 그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이런 것과 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1절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들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는 조사할 것이 없이 끄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뭐 가난하다고 더 봐주는 것도 없고 또 권세 있는 자라고 그렇게 또 뭐 덜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게 하시는 거기에 우리들은 어떤 다른 의견을 내세울 수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뒤에도 좀 내용이 좀 깊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욥의 친구인 네 번째 친구 엘리후. 저는 이 엘리후의 연설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참 이런 친구가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엘리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의 판단 참 옳았습니다. 욥이 다른 거는 다 괜찮아도 그가 이 변론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좀 말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엘리후가 다 지적하면서 요게 이제 한번 자기 점검이 있어야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욥에게 말할 때에 욥이 꼼짝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 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더 그는 순진할 수 있었고 더 그는 정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그런 행들을 이렇게 엘리후가 그 역할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전도를 하거나 목회를 할 때 보면은 우리 이분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엘리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감격의 부활절을 저들이 맞이하고 부활의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또 이번 주간을 시작하오니 오늘 또 우리 욥기서 주시는 귀한 말씀 엘리후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세밀한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또 우리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주지 않는다 얘기하지 말고 오늘 또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느냐 깊이 우리가 반성하면서 우리의 교만을 내리고 우리의 편견을 내리고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다 내리고 주님의 말씀을 100% 듣는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담아 주님께 바치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줌으로 참석한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종들 또 형제 자매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새벽제단에 참석하여 주님 앞에 함께 기도를 통역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들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